신앙은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이 되거나 연약한 양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아서 잘 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신다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성장과 자립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는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인가? 자기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인가? 아니면 하나님 탓인가?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날 때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말에도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나 혹은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부족해 보이는 부분, 결핍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밝혀주신 그의 인생의 비밀 두 가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두 가지 비밀. 이것을 이제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조건에 불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지를 밝혀주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서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방법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과 진흙으로 일하셨습니다. 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진흙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특별한 사람이 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구나 일할 수 있다. 이고 특별한 자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씻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실로암 연못 물이 기적의 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방법에는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에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운 그 순종을 통해서 물로 좋은 포도주, 천국산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실로암 물이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집 항아리가 물을 넣으면 포도주가 나오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질문에는 답도 없고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자기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지으십니다.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지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길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8절에서 17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구걸하던 것을 늘 보아왔던 사람들이 눈을 뜬 그를 알아보기도 하고 몰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을 강조합니다. 7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여기다가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실로암에 가다가 중간에 도랑이 있으면 저기도 물이니까 씻어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가 효험이 있으니까 베데스다로 가서 씻어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씻다는 말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씻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 15절에도 보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가서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로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씻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를 씻으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웃 사람도 몰라보고 전에 보았던 사람들도 몰라볼 만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재창조라고 합니다. 거듭남과 같은 말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창조입니다. 첫 창조.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로 인간이라는 놀랍고 기이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라는 행위 때문에 흙이 사람이 된 겁니다. 창조란 이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되면 흙이었는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첫 창조. 그런데 첫 창조로 지으심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오염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놀라움이 있기는 하지만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영혼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 예수님께 가서 죄를 씻을 때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성공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싶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팔자를 고치고 싶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참 남편으로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몰라볼 만큼 놀라운 변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재창조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죄와 악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과 영혼에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마음에 끼인 세속의 먼지를 씻어야 하겠습니다.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가서 씻고 밝히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편의 성장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헤쳐나가면서 신앙적 생존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주인공도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지만 이웃들과 바리새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라고 호통을 막 칩니다. 18절에서 23절은 이제 부모를 찾아가서 막 출교를 위협하면서 아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라고 압박을 하죠. 출교란 직장에서 내어 쫓거나 상거래도 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어도 못 본 채 함으로써 사회적인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왕따입니다.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기독교 신자는 면접 볼 기회도 주지 않고 이미 직장이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성과를 내어도 승진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나한테 그렇게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질극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부모들을 인질로 삼아서 위협하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이런 위협을 이겨냈습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또 다시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오늘 본문은 그의 성장을 잘 보여줍니다. 성장이란 부모의 품에 의존하다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결혼해야 철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막 결혼 이것보다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세우고 자립하는 것이 성장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성장이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고 세상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성장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셨는지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17절을 보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에 선지자입니다. 잘 알지 못했는데 이분이 선지자라는 그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창세 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모범적인 신자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창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 다음에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사람에서 하나님까지 왔습니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처럼 능히 세상의 죄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의 성장도 놀랍지만 또 한 가지 되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공부하고 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중간에 예수님이 왜 나타나서 도와주시질 않아요? 이게 되게 놀랍습니다. 그가 박해를 당하는 동안도 안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출교를 당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다가 출교 당한 후에 이제 다 와장창 계셨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십니다. 출교 당한 후에.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대적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스스로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대적하다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누군들 이렇게 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길에 앉아서 구걸만 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어요. 근데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구원의 경험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대적합니다. 그가 경험한 구원의 경험 하나로 그 엘리트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까지도 능히 이겨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한 말씀, 우리가 경험한 거듭남의 은혜 하나만 반복 학습을 해도 그 속에는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풍성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갈 길을 잃곤 합니다. 이때 세상의 빛 예수님께 가서 씻으면 밝히 보게 됩니다. 실로암 예수님께 가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밝히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